이 흐름을 통해서 볼 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2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25장에도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막아서 그 남자의 아내가 막아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죽였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물이 죽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대가 먹을 양식을 구했는데 그 나발이 하는 말이 요즘 종들 중에 도망한 종들이 많는데 다윗이 도대체 누군지 내가 알겠느냐. 실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나발 양떼를 지켜주는 일을 했고 나발은 잘 압니다. 모른 체하고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이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때 그 소문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급히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이 만난다는 뜻은 전쟁 때에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두 군대가 전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과 에스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다윗을 막아낸 것은 군대가 아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우선 먹을 것을 줍니다. 다윗이 요구한 것을 줍니다. 또 하나 마음이 상한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자기 남편 이름은 나발인데 나발이라는 것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말합니다. 그 여인은 정말 이 내 남편은 나발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당신께서 한 사람을 죽여서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즉 주님의 원수들과 내주를 행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발에게 또 이 주님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나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사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소원도 들어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다시 그 29절에서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또 사울도 그렇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참 이 여인은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말합니다. 31절에 다윗 당신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보복을 했다든지 이런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고 보복하는 일을 다윗 당신께서 보복하셨다는 불명예를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이 참 지혜로운 여인 참 배워야 되겠습니다. 분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언자와 같습니다. 다윗을 바로 인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피 흘리지 않게 하신 너로 인하여서 당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지혜 때문에 내가 이 피 흘리지 않게 한 걸 감사하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포도주와 여러 양식을 받고 그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발은 자기 아내로부터 이 일어난 일을 들었습니다. 그는 완전 술이 취해가지고 왕처럼 잔치를 베풀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몸이 돌처럼 굳었고 하나님이 치셔서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접 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곧 이제 사울도 치시는 것을 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보복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누그러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맡겨드립시다. 큰 적뿐만 아니라 잔잔한 우리의 그 갈등들, 작은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 그 하나 꼭 마음에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보고 맡깁시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등장 인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가르치셨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를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가 직접 피 흘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진노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교훈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아비가일같이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소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맡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한 피해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집착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데 마음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들 주님 만져주시고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조금 더 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서울 수분노회에 전도 동력 세미나 합니다. 30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노회에서 모여서 전도를 어떻게 할지를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전도에 대해서 잘 배워서 이제는 나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